마음의 온도를 예수님께 맞춥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지천 식구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성찬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새삼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따뜻한 품에 안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도 엄마 품에 안긴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안에 잠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성탄절, 우리 연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처음 걸렸습니다. 격리하면서 하루 몸살을 앓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요. 회복이 되면서 가장 맛있었던 게 믹스 커피였습니다. 그 에이스 비스켓에 아주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이죠.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자판기에서 100원, 200원짜리 커피를 자판기 믹스 커피를 뽑아 먹곤 했는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커피의 대명사는 믹스 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가 된 것 같습니다. 추워도 나는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 아를 마시겠다. 얼죽아라는 말이 있죠. 아내도 원래 얼죽아파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재밌는 커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유럽에서는 아를 잘 안 마시나 봐요. 제가 러시아에서 그 견습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도 겨울에 추운 것도 유명하지만 여름에도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다만 이제 습도가 높지 않아서 견딜만, 이제 그늘에 있으면 견딜만 한데 교회를 가려고 전기 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커피 가게가 있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더니 뜨거운 커피를 주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를 줘서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얼음을 두세 덩이를 동동 거기에 올려줬습니다. 이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스가 와서 억울하지만 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몇 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검색한 바로는 70도가 가장 맛있다고 온전히 즐기기에 그 따뜻한 커피요. 네. 0도군요. 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커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쓴맛이 나고 낮으면 떫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뜻하게 마시는 차는 보통 60에서 70도가 맛있다고 하고 물은 10에서 15도일 때, 주스는 8에서 10도일 때, 우유는 5도일 때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먹고 마시는 그 적정 온도가 있듯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에도 온도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일본에서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전학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카드에 써줬던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린 나이였지만 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오렌지 향기가 나는 사람아, 이게 첫 그거였습니다. 뭐지?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써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기 전에 그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 편지를 써서 만나 뵙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소소한 기억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교회 주일학교 체험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갔을 때 나이 지긋하신 그 교회학교 교사 분께서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 제 손을 꼭 안아주고 잡아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딱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이 굉장히 따뜻해서
그분의 말씀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명동 거리를 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한 번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총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 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났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따뜻해졌던 기억도 납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직 뭐랄까 장례식장에서 뭔가 슬픔이라고 할까 기쁨이라고 할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 속에 있을 때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오자마자 딱 안아줬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안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10초, 15초 꼭 안아주는데 이 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고른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저에게는 늘 엄격하고 차가운 이미지였습니다. 별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늘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성당에서 세례는 받으셨지만 불가지론자에 가까웠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 기적 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늘 맞이로서 가족들과 동생들을 챙기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만큼 늘 흐트러지지 않고 늘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을 그런 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는 성실하고 나는 바르게 살아온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매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버님을 위해서 대학교 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병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련이 당하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58세 정도의 나이 암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60세 나이 받으시고 2년을 더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 병상에서 예수님의 어떤 무슨 환영 같은 거 뭐 그런 걸 성화 같은 걸 좀 보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서원을 하시면서 교회를 집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경을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뭐 CBS나 이런데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런 거 성경 공부 또 듣고 하면서 아버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성경을 이제 읽고 아버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편찮으시니까 집안에 있을 때 태어나시고 집에 있을 때 주무르면서 대화를 하고 이게 되게 궁금하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아버님과 관계가 좋아졌고 아버님은 또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흔히 맨날 이제 주로 주식 투자 이런 은행 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서 뭔가 이렇게 늘 신경을 쓰고 염려하는 그리고 이제 뭔가 쫓기는 꿈 이런 거 뭐 급박하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 쫓긴다거나 뭐가 이렇게 그런 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꾸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평안하셨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꿈, 누군가랑 장난치는 꿈, 뭐 이런 거를 이제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주로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종이나 메모장에 자기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주로 이제 영어로 암송을 하셨는데 이 암송 구절을 써 있는 걸 제가 책상에 써 보게 됐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통째로 외우셨어요. Because you say 이렇게 했는데 자 17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볼게요.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많은 번역본을 보면서 이 번역본 NASB 버전의 번역을 원하셨는데 저 아와레데 비참하다라는 것이 미저러블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레미제라블 영화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예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씁니다. 아멘이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합니다. 창조의 시작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창조주이셔서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의 근본이시고 시작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이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엄중하게 또한 애정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책망의 내용으로 시작하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7교회를 이제 앞으로 소개하면서 뒤에 부분에 라오디게아는 좀 책망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고대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대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은행 제도와 양모 거래와 의사 학교로 유명했대요. 특히 안과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이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형편에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정반대로 너희들은 사실은 너희 자신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울이 쓴 이제 골로새서를 좀 참고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위협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타협을 하고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 종교도 아니면서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게 오셨는데 그들은 뭔가 유대계의 묵은 물법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풍요롭고 안락한 상태에서 무언가 타협하면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라리 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개의 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에 했던 말과 반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아주 고통스럽고 궁핍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아주 부유하고 있어. 너희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라고 서모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에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죠. 가난을 또 무릅써야 될 때도 있고 궁핍해지는 것을 무릅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것들을 무릅쓰고 살아간다면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라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어져 버린 이도저도 아닌 마음이 이쪽 저쪽에 나누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18절에 주님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죠.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에게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을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겨냄으로써,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너의 삶이 부유해진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벌거벗어 있는데 아주 가려야 된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흰옷을 사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볼 수가 없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지금 그 라오디게아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은행제도와 상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부유했지만 사실은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불로 정련한 금으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한다는 그 안약 말고 정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약,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안약을 발라라.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해지고 깨끗해지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은 이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열심히 살고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오히려 형제자매들은 오히려 베푸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가련한 사람처럼 주인공처럼 자신이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찹니까? 뜨겁습니까? 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정말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 같은 시대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위정자들은 뭐 국민의 생명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관심이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동정과 따뜻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경제 성장만이 오히려 계속해서 해가 지나도 코로나가 2년, 3년 지나도 원래는 10일 격리하는 게 맞대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7명은 평균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데 3명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 성장 돌려야 되니까 출근해서 일해라는 게 이 나라의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런 돈이 더 우상시되는 사회, 여전히 차가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을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정말 어떨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할까요? 이렇게 차디찬 세상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한 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목욕탕 미지근한 물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냉탕에 들어가거나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미지근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자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 뭐. 예수님 뭐 필요할 때 구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나? 이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제 안에 있지 않은지 사실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둘 수가 없다. 돌이켜라.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라. 다시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면 아버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이 했던 그 회개의 고백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뭔가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 자기 때문에 옆에 동료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우리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한테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병상에서 암이 걸렸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10kg 이상이 빠졌어요.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아버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엮이고 정말 다시 재발해서 뇌의 암세포가 이제 흘러가서 이제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아버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때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성찬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신년에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기 원하시고 더불어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더 낮춰서 우리 자신의 실상,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시고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비참해지기에 오셨습니다. 모욕받고 오해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고 낮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난해질 때 사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를 제대로 느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기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이 교회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삶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이 계속 그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시길래 저도 몇 구절 암송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설명에 나오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몇 도를 올려야 됩니까?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1도 올리는 것도 버거우신 분들이 있겠고 0.1도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나눔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뜨거워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부요이신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마음의 온도를 예수님께 맞춥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분이 울고 계시면 같이 울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변화됐고
이 차디찬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동지청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PPT에 있습니다. 가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했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졌던 경험들이 떠올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비참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부요하신 분이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삶이 부요할 수 있음을 그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식어버린 내 마음, 미지근해진 내 마음, 차지 못해 완전히 밍숭맹숭한 내 마음, 머뭇머뭇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점점 다가가고 뜨거워지는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을 많이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차가운 세상에 갈 곳도 없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지금도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갈 일 없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주변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예수님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많은 이들이 화려한 장식과 일루미네이션 속에서 그저 겉으로만 화려하진 알맹이가 비어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를 모른 채 늘 똑같은 식상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저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밝게 해주는 이 촛불이 무색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짙어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이 다른 것들로 인해 만족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비참함과 우리들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를 깨닫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온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